아멘. 할렐루야. 아이고, 오늘 건웅이가 또 잘 왔네. 내일 하루까지 잘 열심히 마지막까지 하도록 해요. 오늘 말씀은 사도 베드로는 산소망에 어울리는 거룩한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의 삶은 거듭나기 전과 달라야 하고 이 땅이 전부인 줄 아는 그런 세상과도 달라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이 말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성도에게 필요한 태도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것이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늘 깨어서 주님을 맞이할 심령의 채비를 하라 하는 것입니다. 아직 멀었다 할 만큼 긴장을 늦추거나 이젠 됐다 할 만큼 조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서 있어야 됩니다. 언제 오시든 놀라지 않을 만큼 매일의 일상을 소중히 여기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내가 살고 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라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언제나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어떤 마음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늘 깨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매일매일의 삶이 후회가 되지 않고 어렵지가 않았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렇게 살았으니까 후회될 일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반한 삶을 살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14절에서 16절을 보면 거듭나게 하신 목적은 거룩함에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의 불순종과 사욕에 경도된 그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행실을 거듭나고 나서는 보여야 합니다. 그것은 단지 마음의 허리를 동여서 버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단호히 버리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부름에 부응하는 그런 삶입니다. 자기 과시와 과욕의 신앙은 거북하여 혐오만 가져올 뿐 자기 부인의 삶만이 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위해서는 십자가를 잘 져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항상 이렇게 십자가를 못 지는 것은 해도 너무하다. 그래 생각하거든요. 해도 너무하다. 참을 만큼 참았다. 항상 참을 만큼 참다가 성질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를 가지고 십자가로 살 때 내가 참으며 살면은요, 참으면서 억지로 이렇게 살려고 하면은 그 십자가를 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참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는 항상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알고 예수님께서 찬송에도 우리 늘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주님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17절에서 21절을 보면 고난은 우리가 붙들어야 할 대상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신자가 진정 두려워해야 할 것은 박해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믿어야 할 것도 아들의 피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붙잡아야 할 것도 아들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만이 세상의 헛된 위세, 헛된 희망, 헛된 행실에서 우리를 건져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르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과연 올바른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꼭 살아야 되지,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눈, 어떤 그런 것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실패하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을 보면 거듭남의 증거는 순종이고, 그 순종의 핵심은 거짓 없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식적인 사랑이 아닌 가시적인 그런 사랑이다 하는 것이죠. 자신을 버려서 우리를 살리신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자격 없는 자로서 받은 과분한 사랑을 기억하면서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해 나가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늘 그런 마음으로 실천해 나가고 이겨나가야 합니다. 마지막 22절에서 25절까지를 보면 거듭남과 거룩함, 거짓 없는 사랑은 모두가 진리에 순종할 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영원한 말씀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세상의 헛됨과 인생의 덧없음, 거기에서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우리 때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창조주의 말씀만이 어떤 환난 속에서도 공동체 안에 생명과 사랑을 창조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떠나서는 거듭날 수도 없고 거룩할 수도 없고 영원한 본향에 이를 수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 25절을 한번 같이 보면요.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말씀에 참 순종하며 따라가야 되는데 이게요 참 잘한데요. 오늘도 강기성 간사도 이렇게 깨워서 이렇게 왔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게 또 선교관에 이렇게 잘 때는 새벽기도 올라오고 자는데 이게 타성해져져요. 어느 날부터.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요. 어제 또 이주사님이 이렇게 저녁에 차 빼는 거 이야기하다 얼마나 힘들겠어. 사실은 나도 늘 이렇게 그 차를 막 대놓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어렵고 그랬는데도 어제 전 딱 한번 이 발동이 이 집사님이 걸리니까 제지해도 안 되더라고. 놀랬어요. 이게 그래만 안 돼. 이게 어느 날 내한테 발동이 딱 걸리면 십자가가 뭐가 없어요. 그냥 난 여기서 끝내겠다 이거야. 난 끝낸다는 거야. 이게요 우리가 그렇더라니까. 내가 한번 하나님 앞에서요, 야, 나 진짜 무섭더라고. 왜냐하면 내가 한번 여기에서 싹 올라오니까 내가 지옥 가도 저거는 한번 잡아놓고 지옥 가겠다 하는 마음이 들더라. 내 지옥 가도 가겠다고. 진짜 무섭더라니까. 그건 누가 주는 마음이겠어요? 어디서 주는 마음이겠어요? 진짜예요. 사람이 다 거룩한 것 같고 착한 것 같고 그러지만 자기 속에서 한번 이 속에서 그게 쑥 나오면요, 이게요. 그래서 그게 십자가로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가야 돼요. 주님 앞에서. 그래서
이 집사님이 뭐 잘했다 못했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늘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서 사실은 그 처음에는 잘 참거든요. 처음에는 잘 십자가 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끝까지 십자가예요. 십자가 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그냥 그러는 수밖에 없어요. 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가 잘 돼야 됩니다. 오늘 내가 영상을 하나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제가 어제 이렇게 두 가지 가두일에서 우리가 영상을 사서 봐요. 매년 10몇만 원씩 주면서 한 달에 10,000원 이렇게 주면서 이렇게 영상,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좋은 영상도 보내주고 보여주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 영상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 한 사람은 파일럿인데 우리나라 최초로 장애인으로 파일럿이 된. 그래서 그 장애인이 되면서 어렸을 때 호환마마 뭐 이런 거 걸려가지고 뭐가 걸렸는지는 내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때 백신이 없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만 마비가 돼가지고 발을 못 쓰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파일럿이 되고 또 이제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봤어요. 옛날에 조로증 아들을 둔 그 아들이 15년밖에 못 사는데 그 처음에 그 아이를 낳고 우리도 지금 예정이도 애를 낳아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저도 사실 예정이하고 성민이 낳았는데 걱정되더라고. 야, 애가 삐뚤게 나온다고 내가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거기에서부터 다시 주님 앞에 잘 키워봐야 되고 어떻게 그런 수밖에 없잖아요. 조로증 애가 이렇게 나왔는데 말할 수가 없네. 난 참 그 부모를 보면서 그 목사님인데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보면 거기에 그 이야기를 해요. 그걸 받아들이는 과정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원망되는 게 아니라 하루라도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하루라도 그 하루를 낭비하면서 살고 싶지 않더라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하루를 더 즐겁고 감사하게 또 이 땅에서 같이 있을 날 동안 얼마나 더 소중하게 보내야 되느냐 그것을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한번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배워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부모가 이제 자식을 낳게 하고 이렇게 하면 사실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왜 나를 여기 낳게 해가지고 나를 이 고생시키고 나를 학교도 못 보낼 거면서 아니면 머리도 나쁘게 해가지고 왜 낳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느냐라고 원망할 수도 있고 원망할 그 말도 그리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우리가 원리적으로 알 수 있는 우리가 해야 할 대답은 뭔가 하면 날 낳아주신 부모님 낳아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다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원래 해야 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 또 대답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왜라고 이야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그것이 달라지는 일이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 이미 있고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책임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못 박혀 죽으시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책임으로 주셨고,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를 행복하고 복되고 풍성하게 우리를 해주셨다는 것인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수밖에 없어요. 말씀대로 살아보는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나의 목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는가? 내가 돈을 벌고 잘 살고 거기에 내 목표가 있는가? 내 자신을 진짜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나의 목표고 나의 전심인가? 아니면 내 육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인가?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진심이 될 때 하나님의 역사도 함께 일어나기 시작해요. 만약에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일으켜 주실 이유가 없을 것이고, 또 그렇게 한다고 한들 우리로 하여금 더 나쁘게 만들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산 소망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며 깨어서 거룩한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